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17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듣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호소를 못 면하니. 또 숨질 때 위로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에 순종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풍성한 말씀의 식탁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닫혀버린 태를 열어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웃어버린 사라에게 온전한 기쁨의 웃음을 선물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전치 못하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도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방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미숙한 초보신앙을 졸업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영적인 후손들을 길러내는 성숙한 부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도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슬픔과 아픔을 겪는 교우님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안산동산교회 큰숲운동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이 네 가지 비전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여 년간 6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큰숲운동의 대를 이어가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내년 1월 7번째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귀한 공동체를 세우는 복된 생명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얀마와 수단에서는 내전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악이 만연하고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이 세대를 봅니다.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각자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끔찍한 전쟁의 피해를 겪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만한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주시옵소서. 환율과 유가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속히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의 종에게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감없이 또 전달하게 해주시고 민감하게 감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또한 활짝 열어주셔서 각자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삶이 변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내외 할 것 없이 현대사회는 성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정질서가 변질되어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정체성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되찾도록 돕는 불안 아버지 학교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힌두 문화에는 남편이 머리고 남편이 위에 높은 존재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야 남편을 머리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남편을 이제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서 남편이 아내 발 씻을 때는 이제 내 바른다를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2단계 광고입니다. 양육 2단계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매주 화요일 9주 동안 진행됩니다. 낮반과 밤반이 진행됩니다. 신청 마감은 5월 3일 주일까지입니다. 이승범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양육 4단계 광고입니다. 양육 4단계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12주고 화요일 낮반과 밤반, 또 주일 오후반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3단계 수료자입니다. 신청 마감은 5월 3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윤시훈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교구대항 축구대회 광고입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대상은 등록교인과 등록교인의 가족입니다. 신청 마감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각 지역장 및 교구 대표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젤리청년부 하리보 금요예배 광고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고청실에서 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상희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늘푸른 봄소풍 광고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태안 천리포 수목원입니다. 대상은 70세 이상이고 회비는 1만 원입니다. 이대호 집사님과 박기선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화성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입니다.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이제 5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6월 1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정면채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열린다락 뜨개방 전시 및 판매입니다. 5월 3일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 후에 2층 사무실 앞에서 판매합니다. 임명 광고입니다. 부순장 임명입니다. 예빈마을 여칠다락 이정랑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별빛마을 한순진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또 열린마을 김희자 성도님 본인상 당하셨습니다. 오늘 8시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예빈마을 김경희 A 집사님의 아들 최문준 형제가 4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춘천 미래 컨벤션에서 결혼합니다. 버스 출발은 교회에서 오전 9시입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사랑마을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사랑마을, 또 청소 봉사는 화평마을입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위에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진짬뽕 앞에는 주차를 삼가해 주시고 길 건너편 장강 주차장이나 또 남양초등학교 담벼락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정재수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예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정지수 성도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우리 교육자들과도 일참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의들 앞에서 한번 신실하게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성도님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 정재수 성도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세례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세례를 거행할 때에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변하여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재수 성도님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 번 더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정재수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줍시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성, 당신은 하나님의, 그냥 계셔요. 앞에 계시고. 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꾸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연기같이 치솟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1748년 이탈리아 나폴리의 국왕이었던 찰스 7세라는 사람이 자기 궁궐을 좀 장식하려고 보물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베스비오 산 그 인근에서 가끔씩 보물이 발견된다라는 소문을 듣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다 보니까 거기서 조각상, 벽화, 보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파다가 그들이 놀란 사실이 있는데요. 단지 보물들이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도시가 그대로 화산재에 묻혀서 굳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길도 있고 상점도 있고 집도 있고 집에 벽도 있고 심지어 벽에 낙서까지 그대로 그 굳어진 화산재를 긁어내니까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건물을 발견했는데 그 벽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었습니다. 폼페이 시민들의 공공물. 폼페이 시민들의 공공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여기가 그냥 우리가 구전으로만 전해져 오던 바로 폼페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화산재에 묻혀서 그대로 굳어진 그곳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1860년대쯤 와가지고 고고학자였던 주세페 피오렐리라는 사람이 다시 그걸 좀 정밀하게 이렇게 보다가 화산재 속에 어떤 공간들이 참 희한한 공간들이 몇 개 자꾸 발견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잘 보니까 그 공간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그대로 그 화산재에 묻혔다가 시체가 다 썩으면서 다 가라앉고 나니까 거기가 빈 공간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냐면 그 빈 공간에다가 석회를 부으면, 석고 같은 걸 부으면 이게 그대로 굳어지면 그 사람들의 모양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걸 해봤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마지막 그 화산재가 덮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가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입을 가리고 있는 사람,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 도망가다 길에 넘어진 사람 그대로 거기에 발굴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고대에 이런 도시가 있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어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유명한 격언 들어보셨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폼페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멸망한 건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런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그 무서운 심판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은 왜 망했을까요? 사실 소돔은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롯이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을까를 찾다가 처음에 요단들로 갔다가 나중에 점점 찾아가서 마지막에 그가 정착한 곳이 소돔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제일 살기 좋은 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잘 되면, 잘 살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돔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웠고 살기가 좋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별로 불편한 생각이 안 듭니다. 뭐 어때?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심판을 결정했는데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리고 부르짖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말은 주로 어떨 때 쓰는 말인가 하면 그 가난하고 힘없는 약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크다, 이럴 때 주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그 도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마디로 힘이 지배하는 사회인 거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고 힘 없는 자들은 그 속에서 눌려서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피해자이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또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나도 힘이 없어 눌렸지만 나보다 더 힘없는 사람을 또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럼 눌린 이 사람은 더 힘없는 사람, 더 힘없는 사람을 누릅니다.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당하고만 있을까요? 그들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자기의 힘을 갖고 다른 사람을 누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 시대가 꼭 그런 시대 같아요.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모두가 강자고 모두가 약자예요. 나는 회사에 가면 위에 상사에게 눌리지만 나는 배달하는 그 사람들을 누를 수 있습니다. 식당 가서 갑질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누가 갑입니까? 사장님이 갑입니다. 알바생은 을입니다. 그런데 알바생은 을이기만 할까요? 자기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장님을 고소 고발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모두가 모두를 억압하고 모두가 모두에게 갑질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돔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르짖는 거죠. 모두가 힘든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 롯은 그 천사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을 막 부수려고 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때 사람들이 몰려올 때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그 다음에 원근각처였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다 몰려와가지고 저 사람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문을 막 부수려고 했던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특별히 가장 그 시대의 약자였던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들이 막 밖에서 어떤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상관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관하다라는 말은 그냥 직역하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알아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관용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말인가 하면 저들과 성관계를 가져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협박을 하고 있냐면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저 남자들을 동성연애에서 성폭행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인 거죠. 그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해 있었던 거죠. 요즘 동성애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동성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는 굉장히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수준 높은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산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거슬러서 그냥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죠.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야,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난 남자 아니고 여자예요. 나는 여자 아니고 남자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고 청개구리처럼 대드는 게 사실 그 마지막에 가면 동성애까지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그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부모가 걔 내 아들 아닙니다 이럴 때 경찰서에서 빨리 당신 아들 잡혀왔으니까 찾아가시오 하는데 걔 내 아들 아닙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럼 그 아들이 다른 부모는 와서 막 자기 아들 뺨 때리고 막 그런데 우리 부모는 안 오고 괜찮은데 좋아해야 됩니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오늘 이 소돔의 죄는 뭔가 하면 이 동성폭력은 그냥 한 가지 모습을 보여준 거고 요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우리는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도 우리는 반대로 갈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좋은 대로 할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성애는 아니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게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도시의 그 타락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집안에서 이 분노한 청중들에게 좀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한마디로 기가 막힌 대안을 제시합니다. 말이 안 나올 대안을 제시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내 딸 둘이를 내줄 테니까 얘들을 니네 원하는 대로라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뭘 할 수 있나 하면 그나마 그 소돔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 롯인데 롯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 도시의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 도시의 그 타락한 문화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런 게 굉장히 이상하지만 계속 그런 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다가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은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오면 롯의 때와 같을 거다. 롯의 때와 같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빠진 그 자리,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교만해지면 양심이 마비되고 그야말로 죄악된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점점 더 잘 살기를 원하지만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는 게 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유럽에 어떤 조류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이신론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이신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마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두면 가만 놔둬도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의 힘, 이 과학이 발전한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신론이에요. 이 이신론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무신론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님 없다,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뭐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더 잘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요, 인간이 자기의 뛰어난 지혜로 만든 그 모든 어떤 물건들이 결국은 전쟁의 무기로 바뀌고 처참한 잿더미가 된 이야기가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들어야 할 목소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나를 그냥 다 세뇌시키게 됩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내 마음이 정말 가자고 하는 대로 가라. 그게 행복이다라고 세상이 말할 때 얼마나 그런 책 읽으면요, 마음에 막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타락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소돔처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냥 같이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길로 가는 사람만이 이 진노의 무서운 날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 도시를 한 방에 빵 무너뜨리셨지만 그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그들이 어떻게 허비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롯의 사위들입니다. 이 롯의 사위들은 롯의 두 딸과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한, 정확하게 말하면 예비 사위들입니다. 이 예비 사위들을 롯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곧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 성 밖으로 나가자. 그때 이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 세상이 왜 망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그 말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비웃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건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딱 듣고 나한테 좀 귀에 거슬리는 말은 가볍게 듣습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뭐 살면 좋지만 그게 되나?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 우리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쭉 읽을 때 내 마음에 팍팍 와닿는 말씀이 있고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와닿을까요? 복을 받는다, 잘 될 거다, 막 힘내라 이런 말은 와닿고요, 너 그러다 망한다, 저주받는다 이런 말은 그냥 내 이야기 아닌 것처럼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정말 감동적인 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막 그냥 계속 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 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요, 저주의 이야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 반죽 그릇이, 근데 그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3배나 길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와닿는 강도는 1대3이 아니라 90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듣기 싫은 말은 그냥 가볍게 듣습니다. 농담 뭐 아니면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내가 알아서 다 걸러내요. 아, 이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좋지만 사실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알아서 다 걸러내고 나니까 워낙 초강력 필터로 다 걸러내서 내가 들을 말씀이 별로 없어요. 듣고 싶은 말씀, 몇 말씀 그런 것만 귀에 들어오는 거죠. 이 롯의 사위들이 그렇게 한 거죠. 정말 장인이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는데도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삼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소중한 구원의 기회를 너무나 가볍게 날려버린 거예요. 또 한 사람, 이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롯의 처가 나옵니다. 이 롯의 아내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천사들이 분명히 말했는데 뒤를 돌아봅니다. 실컷 돌아본 게 아니라 이건요, 안타까워하면서 돌아본 거예요. 지금 이 롯의 처는 몸은 성 밖으로 나왔는데 아직 마음은 그냥 소돔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좀 부자가 됐다 말은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았겠어요. 그냥 수년간, 수십 년간 그 소돔에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이룬 게 있는데 그걸 두고 가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뒤를 정말 정성껏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관심 있어 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명문대학에 보낼까, 막 그게 내 인생이 전부예요. 막 이사도 몇 번씩 가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게 안 되는 순간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롯의 아내는 소돔의 재물이 자기의 우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을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을 바꿔서 돌아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걸어가다가 회개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쪽을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섰으면 다시 이쪽을 바라보지 않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양다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쪽은 완전히 끝을 내고 다른 쪽으로 바라보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나의 야망, 나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원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회개는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 속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너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경고가 들어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고 살겠느냐. 진짜 너희 하나님 누군지 한번 밝혀보아라. 굉장히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분을 따르시고 세상이 주인이면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롯의 사위들은 허무하게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성 밖으로 왔지만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이 구원의 기회를 하마터면 놓칠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가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 때는 그 문맥상 보면요, 한밤중이 아니에요. 초저녁이에요. 왜냐하면 그 천사들이 왔을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서 잔 게 아니라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 보니까 아직 초저녁이에요. 그런데 롯이 소돔성을 벗어날 때는 언젠가 하면 동틀 때였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롯은 밤새도록 지체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체하고 있었다. 지체했다는 말은 뭡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체가 계속되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어떤 분이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근데 그 상대방이 계속 지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고백할 때 감사합니다. 저도 원하고 있었으면 이래야 딱 결혼이 되는 건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 지났는데 더 생각. 이건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지체가 계속되면 이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또 워낙 할 게 많고 중요하고 또 이 청년의 때 좀 놀아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야죠.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돈 좀 더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그 형편이 되면 갈게요. 우리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지금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번은 아니고 다음번부터 아니요, 지금 돌아와야 합니다. 롯은 계속 지체하다가 하마터면 멸망할 뻔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롯은 멸망했을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며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엄중한 경고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녹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죠. 45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멸하지 않을 거죠.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안 멸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간청 속에 보면 하나님 그 도시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걔는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킬 걸 알려주셨을까요? 그냥 가서 멸망시키면 되죠.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그 기도를 그래 기도했으니까 내가 응답해야지 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려고 할 수 있을까를 막 연구해서 뭔가를 대안을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찾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왜 이걸 알려주십니까? 우리 보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응답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롯이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을 때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아예 그들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요, 내가 뭐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 죄악된 삶에서 끌고 나오신 거예요. 뭐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어내신 이 이야기가 사실은 심판 중에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실 잘 보면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냥 끝장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런 놈은 그냥 때려 죽여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표식을 주셔서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살 길을 그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을 다 멸하셨지만 노아 가족을 구원하셔서 다시 그들의 후손이 퍼져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거성에서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동물에게 그 죄를 다 덮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멸망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분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분을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엄청난 진노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중한 심판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저 은혜의 산으로 같이 피하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산이 갈보리 언덕이며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르신 복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리실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체하면서 불순종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꼭 붙들고 함께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능력의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영적인 긴장과 은혜의 감격이 동시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긴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히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늘 푸른 합창단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널푸른 마을은 어르신들 모임이 아니라 그야말로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예. 우리 수고하신 이분들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분 한번 일어나시죠. 네, 우리 권사님 또 저 뒤에도 계십니다. 여기 우리 오케스트라에 두 분이나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또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예. 거기 권사님 빨리 일어나세요. 예. 또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송 감사 365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특별한 하나님 계획 함께 하심에 그 무엇도 감사로 고백해요. 지금 이곳에 함께한 우리 소중한 하나님 은혜 매일의 감사 가득 담아 큰 소리로 선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